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얼마든지 영접하시고 참으로 진실하게 회개할 때에 그 과거를 전혀 기억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기에 오늘도 주님에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크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유하시는 줄 믿기에 그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주셨지만은 바로 사용하지 못했고 바로 간직하지도 못했고 당연히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은 남에게 맡기고 우리는 평안하기만을 바랬습니다. 불의의 길을 가도 성공을 바랬고 거짓된 길을 가면서도 번영만과만 누리려고 했습니다. 사치와 방종이 이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고 죄악 중에 살아갔던 일을 기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이제 보니 물질을 의지했고 사람을 믿었고 세상에 이끌리어 살았던 것을 이제서 절히 느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땅의 끝에서 매이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차피 떠나야 할 세상이요 썩어지는 육체이건만 노쇠하는 육체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바로 쓰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 것에 끌리어 살아간 저희들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고픈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먹여야 되겠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해야 하겠건만 우리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도 거역하고 착한 마음을 눌러가면서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뜻을 외면하며
성령의 감화를 소멸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 불러주시며 다시 주의 사람으로 인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귀중한 주의 사람들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유의 은사와 그 평강으로 주의 자녀들의 상처난 심령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봄에 하나님의 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선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앤소니 드 멜로라고 하는 신부가 쓴 종교박람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에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게 된 한 청년이 있는데 그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와 함께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가 예수 믿는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자네 요새 교회에 나간다며 그리스도인이 됐다며 하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믿는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겠구만. 예수 믿는 친구 하는 말이 별로 아는 건 없네. 그러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출생하셨나? 이 친구 모른다고 했습니다. 몇 살 때 돌아가셨나? 그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몇 번 설교하셨나? 물론 그거 모르지. 이제 예수 안 믿는 빈정대면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는 게 뭔가? 자네 예수 믿는다는 건 뭔가?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이때 예수 믿는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자네 말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네. 그러나 교회에 나가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렴풋하게 됐구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교회에 나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달라진 것은 내가 달라진 거예요. 내 지식의 변화가 온 게 아니라 내 인격의 변화가 와서 내가 달라졌는데, 자네도 알다시피 3년 전까지 나는 주정뱅이요, 빚도 났고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지 않았나. 내가 저녁에 집에 돌아오는 것을 마누라는 물론이고 애들까지도 다 무서워했네. 그리고 모두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고 또 참으로 나를 반가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지금 예수를 믿어서 이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네. 그리고 이제는 모두가 나를 반가워하고 모두가 나를 반가워한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네. 그리고 나는 모르고 살았는데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구만. 그래서 나는 항상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삶이 아주 소중하게 되었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소중하네. 이 말을 듣던 친구가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경 공부를 해서 얼마나 지식을 얻었습니까? 그 지식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면은 어느 때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 가지, 두 가지 바꾸어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님이 쓴 글에 저 이걸 읽었습니다. 그가 대학 다닐 때 자기 집이 시골이라서 서울에 와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하숙집 주인이 마치 교인인데 그 교인 권사님이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고 전도도 많이 해서 전도상도 늘 받아온다고 그래요. 아주 소문나게 잘 믿는 사람인데 이상한 것은 집에서 남편 나올 때 보면은 온 동네가 시끄러울 만큼 싸운답니다. 대체 이 청년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답니다. 저렇게 잘 믿는 권사님이 왜 이렇게 집안에서는 못된 마누라인가 말이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이 갈등을 해소해 보려고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는데 아직도 해결을 못 얻었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뭘 많이 알고 많이 활동하면 그게 신앙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정말 바른 신앙은 몰라도 좋아요. 어느 사이에 하나씩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꾸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지식이 아닙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생명력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이방 사람이 경건하게 살았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 말씀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된 성령의 역사,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전도, 그리고 한편 넘어가면서 고넬료의 가정에 있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문화권적으로 볼 때 지금 장벽을 넘어서 로마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관의 역사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는 군인이요, 그는 점령지에 와 있는 장교입니다. 부자요,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점령지 사람들, 피지배된 이 사람들의 종교를 믿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사람이요, 철학적으로는 헬라 문화에 속한 사람이요, 종교적으로는 유대 종교. 참으로 귀한 일이 옳시다. 여기에서 이 사람은 그만큼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골적으로 민족 차별을 하던 남아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압니다. 거기에서는 흑과 백이 함께 예배드리질 않습니다. 백인교회, 흑인교회 딱 갈라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 때에 흑인교회에 Holy Church of Zion이나 시온 성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부활절을 앞두고 성찬식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 먼저 세족이라고 하는 서로 발을 서로 씻어주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서로 발을 씻어주고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또 자기가 봉사하고 싶을 지명해서 발을 씻기도 합니다. 이런 예식이 있었는데 이 흑인 교회에 지체 높은 백인 한 사람이 세종예에 참가하게 됩니다. 올리브라고 하는 대법 원장입니다. 여기에 참석하게 되고 지명해서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인을 불러놓고 무릎을 꿇고 아주 정성껏 발을 닦아드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백인이 흑인 교회에 와서 흑인 여자의 발을 씻는 것도 어려운데 지체 높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어째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모두가 입을 모아 묻습니다. 그런 대답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집에 노예로 있던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집에서 봉사하면서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 백 번 정성껏 닦아준 분입니다. 그걸 닦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늘 언짢고 참 미안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이 여인의 발을 한 번 내가 꼭 닦아주고 싶어서 찾아와서 이렇게 닦게 되는 거라고. 뭐 이상한 게 있냐고. 저는 내 자녀들의 발을 수백 번 닦아요. 내가 저의 발을 한 번 닦는 것이 뭐게 이상한 거냐. 결국은 이 사람은 이 일 때문에 파면됐습니다. 대법원장에서 쫓겨났습니다마는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참으로 자유로운 가운데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유대교를 믿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현실에 만족하면서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이걸 극복하지 못해서 참 신앙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 교인 가운데는 그런 분도 있답니다.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 남편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요.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 아내가 먼저 예수 믿고 집사가 됐는데 내가 이제 뒤따라가면서 그래 믿을 수가 없고 자존심이 허락지 않은데 나 몇 년 동안 나가면 장로 주겠소 그러더라고요. 마누라가 집사니까 내가 장로 내가 못 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변변치 않은 자존심.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좀 공부가 높고 뭐 재산 좀 있다고 그래서 뭐 교회에 가보니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을 내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가보니까 너절한 사람만 모아있던데 거기 내가 어떻게 나가 앉아 있습니까? 기가 막힌 소리더만. 돈 있다고? 뭘 어떻다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군인이요. 점령지예요. 그들의 그 피점령지 그 사람들의 종교를 겸손히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았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모든 계급의식이나 우월감을 싹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이런 거치장 온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건이요. 삼경건이란 1장 27절에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구제 활동을 하는 실천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할 때 그것이 행동으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세 가지로 경건을 말하고 있는데 먼저는 온 집으로 더불어 그랬습니다. 요새 보면 너무 이기적이고 특별히 신앙적 이기심은 이거 문제가 됩니다. 나 하나만 잘 믿고 꼭 원두막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관계없이 나만 잘 믿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때를 주어가면서까지 자기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에요. 온 집으로 더불어 참으로 귀한 말씀이에요. 좀 손해를 보고 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참고 견뎌서 온 집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온 집으로 더불어 경건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시력을 주어서 멀리 앉으신 분들까지 대체로 얼굴을 다 봅니다. 네. 어떤 집에 보면은 연로하신 어머님 모시고 거기에 나이 많은 아들이 있고 그래 부인이 있고 아들, 며느리, 딸 이렇게 쭉 하늘이 앉았는 걸 보면은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더구나 이 부부간에 이렇게 앉고 심지어는 차 데리고 와서 같이 앉고 이건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가정이 경건해져야 돼요. 온 집으로 더불어 참으로 귀중한 신앙입니다. 나 하나만의 신앙이 아니고 전체를 인도하는 그러한 경건. 그 속에서 귀한 자녀들이 태어나고 귀한 일꾼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온 집으로 더불어 경건했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이 기도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특별한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들어야 기도하고 부도가 나야 기도하고 어려움 당하면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만은 사실 기도는 일상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호흡을 해야 살고 항상 먹으며 사는 것처럼 말이죠. 기도도 영호흡입니다. 계속
일상적으로 기도해요. 일이 있건 없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항상 기도한다는 말의 그 원뜻,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규례를 말하고 하루에 3번, 오늘 본문이 제9시에 하는 말도 우리말로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기도해요. 일상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가 생활화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기도하는 로마 군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구제하더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더라. 여기에 점령지에 와 있는 군인 장교인데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았어요. 이 식민지에 와 있으면서 불쌍한 사람을 돌보았어요. 이것은 많은 비난도 받고 많은 이 극단적인 사람도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더란 말입니다. 이 구제 또한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구제할 때 그 구제하는 사람과 나와 동일시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 구제하는 사람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어려운 때다, IMF다 어쩌고 합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난번 크리스마스 때 자선 냄비를 모아보니까요. 생활은 더 어렵다고 하지만은 어려우니까 30%가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같은 가운데도 날씨 좋은 날보다 추운 날 임금이 더 많이 들어온대요.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 넉넉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넉넉한 사람들 구제하는 법이 없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때에 진실한 구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구제했다 그랬어요. 이 경건한 사람이.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보아야 됩니다. 이 구제라는 것은 그분들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바치고 정성을 바치고 그로 인해서 불이익도 내가 감수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하고 있을 때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 모든 유대 사람의 가슴에 노란 별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가슴에 별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잡아다가 처형을 했습니다. 이 위험한 때에 그 당시에 정말에 이 덴마크의 왕이었던 크리스찬 10세라는 왕은 온 국민에게 모든 덴마크 국민은 가슴에 노란 별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많은 불이익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걸 다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나치 독일이 각 나라에 있는 유대 사람들을 많이 죽일 때 덴마크에 있는 유대 사람이 제일 적게 죽었답니다. 홀랜드에서는 300만이나 죽고 제일 많이 죽고 덴마크는 적게 죽고. 왜? 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제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은 더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기를 고넬료야 내 구제와 기도가 함께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제한다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먼저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돼야겠고 다음에는 이 일이 정성되고 진실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구제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저는 여 며칠 사이에 베이징에서 남북회담을 하다가 초조하게 지켜보았는데 결렬되는 걸 보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비리로 왔는데 여기다가 이산가족 문제를 놓고 조건을 걸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마침내 그저 끝내고 비료와 자주권은 바꿀 수 없다고 선언하고 이탈했습니다.
여러분, 주려면 그저 주지. 지금 급한데요. 농사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비료란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이걸 놓고 목을 조르고 이산가족 문제를 열라고 졸랐습니다. 그분들은 이산가족 문제 열면 나라가 무너지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조건으로 겁니다. 마침내 이렇게 됐어요. 이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주려면 주지. 그걸 뭘 거기다 대고서 이렇게 하면 조건을 겁니까?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구제한다는 것. 이것이 경제 문제의 해결이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경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부르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신앙적 해석인데. 지난번에 제가 북한에 갔을 때 차를 타고 지나다니는데 그 식량 구하느라고 그걸 고난의 행진이라고 합니다. 보따리 하나 걸머지고 밤낮이 없습니다. 길에 헤맵니다. 그냥 계속 걷는 겁니다. 그냥 한없이. 그런들을 수없이 봅니다. 한번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을 타라고 했어요. 태워가지고 어디까지 가십니까? 아, 저리 간다고. 그리 갑시다. 가는 길에 태워 얘기를 했습니다. 옷을 제법 방한복을 좋은 걸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옷이 괜찮으네요, 좋으네요 하고 물었더니 이거요? 평화그룹에서 온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왜요? 우리가 교회에서 줄 때 그걸 교회 이름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평화그룹이라는 줘요. 그 같이 타고 가던 분이 이분이 평화그룹 이사장이에요. 그랬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곳에서 이렇게 옷이 오지만은, 의류가 오지만은, 평화그룹에서 보내는 게 제일 좋고 제일 깨끗해요. 그래요. 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때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지. 평화그룹에서 보내는 것이 제일 깨끗하고 정성되더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합니다. 소망교회 목사된 정말 긍지를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제라는 건 받는 사람이 감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 보니까 기도가 응답하고 있어요. 그의 경건과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차원 높 경건애로 이 가정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주의적 경건에 머물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독교적 복음적 경건애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럽니다. 당장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그 모셔오는데 그 순종적 경건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하는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는 덕석 뿌린 영감이요, 갈릴리 어부요, 옷이나 모양이 그리 볼 게 없습니다. 초라 노인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를 영접하는 백부장은 군장을 당한 로마 군인이요. 군인과 그 일가족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였다가 엎드려를 하는데 브로스쿠네오라는 말은 발에 입 맞춘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경건하게 엎드려 절을 했던지 베드로가 송구해서 일으키면서 나도 사요 이러지 마세요. 이것이 경건이요. 베드로의 얼굴을 본 게 아니고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요. 수을 받는 사람이 미안해서 일으킬 정도로 이러지 마세요. 뭐 사람입니다. 사람 앞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얼마나 경건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나가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있잖아요. 베드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경건이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누가 설교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고 이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요. 그는 경건하게 영접했고 경건하게 마음을 열었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제 성령이 역사해서 모름지기 그는 아람말로 설교했겠습니다만 듣는 사람은 전부 살로 듣게 됩니다.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돼요. 방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마침내 법을 어기고 규례를 어기고 베드로가 세례를 줍니다. 이방인의 가정에 들어가서 세례를 줍니다. 사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규례를 어긴 것이지만 당장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모름지기 이 고넬료가 전설대로 그는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설립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이방인 중에 첫 열매가 됩니다. 땅 끝까지 전해지는 중요한 사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경건은 민족의식, 민족의식이나 계급이나 우월, 이런 우월감 같은 거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재물도 어떤 외형적 치고 아닙니다. 오로지 경건, 그리고 행동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음적 경건 옮겨놓았습니다. 차원을 높여주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에게 있었던 경건이 그와 같은 경건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날마다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늘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만큼 은혜를 주시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때때로 여러 가지 그림자에 그만 휩쓸리고 약해지고 나약해지고 세속적인 것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주여 원하오니 모든 것을 이기고 참 경건을 얻고 참 경건의 사람 되게 하소서. 고넬료와 같은 은혜도 있고 고넬료의 가정과 구원도 있고 고넬료와 같은 구제와 선행과 참 살아있는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큰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로 참 경건한 생활에 이르를 수 있도록 늘 권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